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에는 왜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하는 것이 있고 나중 하는 것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집을 지을 때에도 이 털을 다지는 작업부터 하는 것처럼 그 순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기준일 수도 있고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뀔 때에는 매우 혼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바뀔 때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러운 어떤 부드러운 말로 먼저 시작하지 않고 근데 요점만 말하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처럼 이런 너무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내 말을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도 보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어떤 순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기도할 때에 기본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올바른 기도의 구체적인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로서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위로 올려다보는 모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층권 이렇게 우리 안에만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위로 보이는 미지의 세계까지가 다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한한 영역 그 위로 우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의 세계까지도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계신 분.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초월하는 그 너머에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둥둥 떠서 신선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주 너머에 하늘 너머에 그 끝도 없는 세상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그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요. 그렇게 부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놀랍고도 친밀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빠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호칭을 제자들에게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친밀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정을 예수님을 통해 아뢰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토록 엄청난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처럼 풍성히 우리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우리의 뜻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구를 가장 우선시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나 중심대로 살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뭐 이렇게 작전을 해놓은 대로 다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는 거야. 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여서 사람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체적으로 확장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 순서에 뭐를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사만 쏟아놓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순서에 보면 먼저 무엇을 기도해요?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차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들을 그대로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네 가지죠. 일용한 양식과 죄 용서와 죄 사함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길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물질적인 의식주의 필요이든지 대인관계의 용서의 문제이든지 악과의 싸움이든지 시험에 드는 문제이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무 골똘하며 걱정하고 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다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는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기도문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떨 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